자, 민수기 21장에서는 불뱀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아모리 백성들을 점령하여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큰 사건에 묻혀서 그렇지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한 민족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민수기 21장, 22장 요 배경이 애굽에서 나온 지 대단히 오랜 세월이 흐른 때가 아닙니다. 결코. 수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성한 군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알지요. 그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고 있잖아요. 광야는 고난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죄악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이 연단받고 훈련을 받으면 세상에 찌꺼기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고난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고난은 뜻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광야의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차 말하지만은 자기들은 이기고 싶고 자기들은 똑바로 살고 싶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광야 40년의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가요. 그거는 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기도가 그냥 나옵니까? 고난이 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찾습니까?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겸손해집니까? 두들겨 맞아야 겸손해지지. 마음속으로는 1000번, 10,000번 겸손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고 살아요. 그러나 아침에 눈 뜨면 안 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힘을 가지면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자기는 겸손한 줄 알아요. 자기는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안 돼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광야를 걷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타락합니까?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죄를 짓고서 싶어서 죄를 짓겠습니까? 지옥의 심판을 모르며 천국의 환희를 몰라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왜 그러냐? 연단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단은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나 저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큰 축복을 위한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강해져 있다니까요. 점점 강해져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소문이 만천하에 나가지고 벌벌벌 떨게 만들어버린다니. 자기들이 그렇게 강한지 몰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강성한 민족이 된지도 모른 채 이렇게 됐다 이 말.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모압 땅까지 간 거예요. 모압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 모압 왕 발락이 요금이 절어가지고 벌벌 떨고 어찌하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모압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4절 봐요. 발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보리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발락이 이렇게 표현을 써요. 소가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다 뜯어먹고 말 것이다. 우리는 못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발락이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엉뚱해요. 화친어를 한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발락이 살기 위해서 방법을 택한 것이 아주 잘못된 방법을 택해요. 그게 뭐냐? 이방의 예언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발람이 영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영권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이방의 예언자인데 소문이 두루나기를 신통한 예언자다. 그가 말한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에게 화를 이야기하면 화가 임하고 누구에게 복을 명하면 복이 임한다.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테니 우리가 손쉽게 이 위기를 탈피할 수 있겠다. 발락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람을 초청하기를 위하여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발람이 묘하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갈까요 말까요? 근데 발람은 헷갈리는 존재야.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존재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헷갈리는 존재,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또 인정을 해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 그리고 발락과 같은 존재가 있어. 왕, 이방인의 왕.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헷갈리는 예언자가 있어.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럼 발람이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예언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써요. 그리고 발람에게 오셔서 구하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 하나님은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예언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죠. 그 말이 됩니까? 온 천하가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뭐 점쟁이가 뭐 어떻게 신기한 일을 행한다. 하나님은 계시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건 그의 지혜를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자, 오늘 말씀에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은 코미디 같은 대목이 나와요. 뭐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물어요. 저들이 뭐하러 온다냐? 뭐하러 너를 청하러 온다냐? 몰라서 물어요? 하나님 모를까? 모를 리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발락이 너를 초대하려고 사신을 보낸 이유가 뭐다냐? 하나님 몰라서 뭐냐고. 떠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데를 가린 다음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래요. 몰라서 찾아요, 하나님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숨바꼭질 하다가 하나님 못 찾아가지고 손 들고 이제 나와봐라, 그만하자, 나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요? 어디 있냐?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해라. 너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만 해도 벌벌벌 떨고 꼬꾸라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아담은 끝까지 기회를 찾고 잃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이 중에 하나는 사탄이라. 네가 사탄이야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렇지 않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룟 유다는 무릎 꿇고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발람에게 그들이 너한테 뭐하러 온다냐? 주님 잘못했어요. 꼬꾸라져야지요. 근데 발람은 그렇지 않아요. 설명을 하고 있어, 하나님한테. 몰라서 물었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며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해요. 자, 12절 봅시다. 12절. 자,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경고했어요. 가지도 마라. 휘말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주하지 마. 네가 저주한다고 저주받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왜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 생략됐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민족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1차 초청에는 거절을 해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으니. 그런데 발락이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줘요. 2차 사신을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선물과 더 많은 사신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안 가고 싶은데 이제 허락하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시 물어요. 발람이 갈까요 말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켜서 허락해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제 이게 24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전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져요. 결국은 뭐냐면 뭔가 인간의 깨와 인간의 노력이 뭔가가 되어가는 것 같고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돼요. 즉 발락은 망하고요.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 할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큼도 손실난 것도 없고 저주를 받지도 않았고 저주가 임하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 어떤 말,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스템에 대항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부품과 도구일 뿐더러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자학하고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만족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설떡떡이 돼가지고 자꾸 바벨탑을 쌓고 뭔가 하나님이 구축해 놓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똑똑한 척 하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손바닥 빈손으로 망해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다든지 하나님 앞에 꼼수를 부린다든지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으니 중심이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뭔가 이렇게 사람은 속지 사람은 교활한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사기꾼에게 속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스라엘을 누가 대항을 하며 누가 건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택하였으니 이 결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는지 근데 그런 특별한 혜택과 은혜와 함께 연단도 필수적으로 받고 있듯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과 함께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그것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으로 기뻐 뛰면서 펄펄 좋아만 할 일이 아니라 선택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애굽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 세상과 손잡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연단을 받고 있는 분도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름진 땅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후손들과 함께 사는 백성들도 있어요. 이게 연단의 3단계라 이 말이에요. 이양지사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니 인격의 훈련, 영적인 훈련, 삶의 훈련, 환경의 훈련, 관계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사적이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릇이 되어야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멍난 그릇에 누가 물을 붓습니까? 하늘에서 부활을 쏟아낸들 관리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 뭔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된 듯 싶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훈련받은 듯 싶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걸림돌과 문제들과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정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원치 않는 길이잖아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발람이 딱 거절해버리고 하나님 제가 절대로 갈 일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람이 자꾸 이런 유혹을 받고 갈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고 하니까 사신을 만나주고, 이 지혜라는 건요, 길이 아닌 것은요, 딱 스톱하고 말아야지, 이단을 뭐 설득한다고 만나고, 어쩐다. 결국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웃거리지도 마라. 그래서, 이단은 요한 1서에 보면은 가서 인사도, 문안도 받지 말아요. 괜히.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영적으로 때가 묻어온다 이 말이에요. 길이 아닌 것은 아예 가지를 마라. 들어서지를 말아야지. 들어서 가지고 이건 잘못된 길이다. 그래 알면 뭐 할 거예요? 똥을 맛을 봐야 돼? 저 아침부터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독물을 한 방울만 먹어봐야 돼? 이게 독인지 알아야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냐. 그걸 해골 그려져 있고 죽이라고 써 있으면 쳐다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지. 그걸 자꾸 손으로 만지고 병 속에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뭐 면역이 있어서 괜찮아. 나는 이것이 나쁜지 알아. 결국은 마시게 되는 거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면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키웃거리면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 애초에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을 만나러 가는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막으려고. 그런데 나귀는 그걸 봤는데 발람은 눈이 가려가지고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를 못해. 그냥 나귀가 무서워서 전진을 못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떡 막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좌우에 담벼락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가려고 버티니까 채찍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발을 비벼가지고 벽에다가 비벼대니까 발이 다쳤지. 발람이 그냥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채찍질을 해대니까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뱀이 말했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양치는 막대기를 모세의 손에 들려가지고 그 막대기를 통해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론의 지팡이 말라 비틀어지고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하룻밤 만에 싹이 나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하면 이런 일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말을 했어요. 나귀가 말했다는 게 기적이기도 하지만 더 큰 기적이 있어. 말하는 나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발람이 기적이라. 여러분,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발람이 나귀하고 싸우고 있어요. 말싸움을 하고 있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왜 안 가냐? 주인이 가자 그러면 가지. 그러니까 나귀가 내가 당신을 평생 태웠다. 근데 이렇게 내가 거절한 적 있냐? 당신이 가자 그러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내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지 않냐? 말 좀 해봐라. 그랬지. 근데 오늘 왜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왜 안 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나귀가 말을 했어. 다른 건 내용은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 나귀가 말을 했으면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안 갈게요. 이렇게까지 막으시는구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드디어 나타나서 눈이 떠지게 하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네가 나귀가 안 말렸으면 너는 내 손에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귀는 주인을 살리고 싶어서 버둥버둥하고 안 가는 것인데, 주인된 어리석은 발람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 나귀를 때리고 급기야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 이쯤 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람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고비고비를 넘게 하셨어. 죽을 사람 살려주고, 사람 되지 못하는 거 사람 만들어주고,
그 위기와 혼란과 사업하는 사람은 부도를 한두 번 낼 뻔했어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그 자식이 한두 번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비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 보이는 기적, 보이지 않는 기적, 우리가 아는 기적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의사를 통해서 나를 수술하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 기도를 해서 누구한테 안수를 받고 병이 나면 하나님이 해줬다고 하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고쳐주시면 그거는 사람이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만나게 해줬는데, 그건 누가 발견되게 했는데, 그 의사를 누가 만나게 했으며, 그 병원에를 누가 가게 했으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수술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미국도 이러지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진료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싸고 빠르다고. 맹장 수술하면 몇 천만 원 걸려. 몇 천만 원. 이빨 하나 가서 치료하려면 돈이 얼마든지 알아요? 미국은.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 하나 찍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고. 이것이 그냥 그러는 줄 알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몰라. 수없이 나귀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 할 때를 가고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가지 말고, 내 편인지 우군인지 적군인지, 이게 은혜인지 저주인지, 이게 연단인지 사탄이 주는 어떤 시험인지, 이게 축복인지 진짜 축복인지, 좋은 일도 하나님이 뒤에서 배경이 돼서 좋은 일이 있어야 진짜 좋은 일이지, 사탄이 유혹을 해서 주는 그 좋은 일은 우리에게 시험이고 망할 길이라는 걸 알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갔는데 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큰이 하고 올라탔잖아.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안에 이 분별의 지혜와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으로, 복받는 가문으로, 복받는 교회로 쓰임받는 열강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실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말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니 깨닫는 길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열리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 다 같이 우리 안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귀도 듣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얼마나 어리석고 강팍한지 나귀가 말하는 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니 우리가 꼭 그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지게 하시가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사방이 하나님이시는 말씀입니다. 사방이 하나님이시는 메시지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매한 백성 되지 말게 하사 깨닫고 연단이 그쳐지고 복을 받아서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이양지사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민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를 지나며 연단과 훈련과 아버지 앞에 채찍질을 통하여 점점점 강성한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자는 광야를, 어떤 이는 가나안 땅을, 어떤 이는 애굽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나귀가 말을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발람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순탄한 인생으로 여호와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갈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것과 이것의 축복과 저주인가를 분명히 알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